오늘은 이스라엘의 승리 안에서 꿈꾸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한 2026년 그리고 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 안에서 꿈꾸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전, Holy War라고 불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잔혹한 측면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진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운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완벽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준비와 전복 전쟁이 기록되는데요.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12장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부터는 영토 분배와 정착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여호수아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치루었던 전쟁과 점령한 지역들 그리고 점령한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는 선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승리는 모세의 인도 아래 거둔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음, 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도 물론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출중해도 이 하나의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어, 자녀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낳을 수는 있지만 한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뿐만이 아니고 새 한 마리도 저희가 만약 그 새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새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좋은 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없고 또 음,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뤄갈 수 없는 우리가 이뤄갈 수 없는 성도님들이 이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요단 서편의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땅은 출애굽기 3장 17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창세기 12장 그리고 26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참으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가 관영하였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도 그러한 시대로 여겨집니다. 의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물드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하여서 그러한 이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교육, 언론, 선관위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그러한 이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들에게 죄가 관영하고 있는 시기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들은 먼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 형태였는데요. 바알 신은 농경 및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제사, 신전 창기, 아동 희생 등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번영을 우선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성경에서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고 그 거짓 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탐욕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주인된 자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단순한 이방 신앙을 넘어서 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가 관영할 때에 그 죄가 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수록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리더들의 이름이 예,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왕들, 적군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은 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요한을 참으로 사랑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베드로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고 또 어, 모세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예전에 어느 각 예, 에덴스 한인교에서 사랑하는 학생들과 어떤 인물을 가장 사랑하는지 한 명씩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친구가 자기는 모세가 참 좋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 막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 또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참 사랑하게 됐고 또 다윗도 사랑하고 또 잠언을 늘 묵상함으로써 솔로몬도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신지요? 그러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됨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리더들, 그들의 왕의 이름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은 이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이름도 선명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여러 측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어, 기억되고 기록되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뭐, 어느 대학의 학장, 뭐, 일 수도 있고, 총장일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의 총수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명예로운 부분이 있고요. 열심히 살아간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권위 있는 자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음, 솔로몬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높이 가졌다 한들, 아무리 가장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한들,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한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저 지옥에서 높은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비록 이 땅에서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혹은 이름 없는 선교사로 있을지라도,
또 어, 그리 유명하지 않은 선생님일지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파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들이 이 땅에서도 파워를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물질의 풍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한 파워와 힘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되고 허락받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만약 아무리 파워와 힘이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다면 그 이름은 지옥에 새겨지는 것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어, 세상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이름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진수로 사랑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천국에 영원토록 기록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 어떤 일을 하든지, 재산이 얼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영원히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한 가지 저희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어쩌면 그 성경에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주님 사랑 교회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근본이시고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가 저희 주님 사랑 교회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모토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 팻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과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심을 저희가 결코 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을 모두 주기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차고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의지함과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세상적인 사랑만 있어서 공의가 없으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간들 술 취하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한들 그래 잘했어. 그게 너 삶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만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올바르지 않은 길을 수정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 자녀를 향한 그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참된 공의는 그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앞 뒤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목숨을 다해 사랑함과 동시에 늘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하나님보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더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구원을 받나요?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안에서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어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사랑하셔서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이뤄갈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뭐 어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더 진실로 믿은 자, 더 사랑한 자. 믿음도 같은 분량이 아니라고 했지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군에서 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듯이 음, 별 하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별 둘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별 셋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별 넷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음, 허다한 무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어, 열두 제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허락된다면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더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조금은 오늘 찬양에도 그 기록이 나왔지요. 그 말씀이 나왔죠.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었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음,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향한 더 진실한 믿음, 어, 더 진실한 믿음일수록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기도 안에서 더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어,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그러한 곳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영원한 안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영원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이스라엘 같은 땅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곳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는 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는 말씀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말씀이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 안에서 호흡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어,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아론보다 탁월하신 더 뛰어난 중보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몸을 찢어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힘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신감, 자신을 믿는 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정말 뭐 공부를 이렇게 대단히 잘한 사람도 아니고 또 힘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학 시절에 유학 시절도 너무 능력이 좋아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게 이게 수업을 이뤄가고 그 학위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그저 자기의 능력에 취해서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늘 믿음의 사람들의 숙제이고 음, 저 또한 함께 나아갈 바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있지를 않습니다. 평강이 있지 않고 자신이 어떤 이럴 때 이 경험치로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자기의 전략이 있고 자신의 지식이 있고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요. 어깨에 힘을 뺀다라고 하죠. 어깨에 힘을 빼야 이 노래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깨에 힘 빼는데 뭐 20년, 30년, 40년 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 안에서 치환을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래에 하나님께서 몇 주 되었는데요. 그 토요일에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회를 이루어가는 시간들마다 또 기도회 시간들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어떻게 목사님들은 매주의 말씀을 새로 이렇게 이뤄갈 수가 있을까? 혹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뭐 과학을 하면 1년에 논문 쓰더라도 뭐 한두 편, 세 편 이렇게 쓰는 거지. 매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논문 쓰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건 다르겠지만. 또 어떻게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매주 이뤄갈 수 있을까? 음.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또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이뤄가기도 했었고, 그러한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한다. 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진실로 믿을수록 더 진실로 의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저 또한 뭐 강의를 이뤄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평안이 임하지 않나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나요? 더 의지해야 합니다. 더 밑으로 더 아, 겸손해지고 더 의지하고 주여 주여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는 걸로 부족하면 고개를 쳐박고 이러한 그러한 낮아짐 더 낮아지면 그 진실로 그 마음이 더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돈으로 많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불안하고 이런 거를 뭐 정신과 가서 치료받으려고만 하고 물론 그것이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메디컬적인 그러한 치료를 받을 때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술 가지고 더 향락에 빠지고 더 뭐 물건을 사고 더 유희를 해외에서 즐기고 그런 식으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는 마취될지 모르는데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나요?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돈은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돈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본질은 결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돈을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인맥도 마찬가지. 하나님 대신 인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더 이러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저 어, 허울뿐이고 허상뿐이고 요식행위일 뿐이고 그것이 어디서 차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저희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적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려 하거나 어둠의 영을 다 어떠한 것보다 말씀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저희가 의지함. 우리가 굳건히 그분을 어, 믿을 때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모든 시간, 잠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간, 간절히 기도함이 간절히 의지함과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할 때 저희는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그저 죽음이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는 그러한 작은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고 그 온전한 믿음 안에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 아멘. 성도의 믿음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안식은 이 땅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하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이 우리는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안식이 그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제도가 완벽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유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땅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음,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변방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어, 승전보가 오늘 기록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왕들, 우상을 섬기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승리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의 승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음을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승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